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 또 빗속을 헤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스카이라고 부르는,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걸 이제 묶어서 스카이 대학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대학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교회 때 이제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세 학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힌트가 있다면 교훈에 있어요. 네. 네. 안타깝게도 선물은 없습니다. 네. 그 서울대, 교대, 연대 세 학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교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라는 단어예요. 서울대 교훈은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라틴어고요. 그리고 또 고려대는 리베르타스 저스티티아 그리고 베리타스, 이것도 이제 라틴어인데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연세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학교가 종교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진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참된 이치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진짜 참이냐,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냐,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대학교의 공통적인 지향점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식을 추구하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대학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진리와 지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다른 이 진리와 지식이라는 두 대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진리와 지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진리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진리와 지식이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은요, 시대마다 또는 문화마다, 환경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지식, 지구는 둥글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중세시대나 이럴 때는 지구는 평평하고 배 타고 가다가 끝에 가면 떨어지면 불 내뿜는 용이 나타나서 잡아먹고,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지식이었다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주장이 증명이 되면서부터 그 지식은 바뀌게 됐죠. 지금은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식은 시대마다 그리고 또는 환경마다 바뀔 수 있어요. 윤리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 내밀면 괜찮습니다, 사양합니다 이런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나가 죽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식이라는 거는 시대마다 환경마다 바뀔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어떨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리고 모든 환경에 있어서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한다, 그것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어떤 사실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게 진짜 참된 것, 옳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나침반이 이제 발견되기 전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방향의 기준으로 삼던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북극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극성의 위치가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걸 뭐하러 그걸 보고 따라가요? 북극성 예쁘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북극성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선 그 방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진리란 것은 이런 것과 같은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 그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북극성처럼.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해주고 우리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한다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의 조금 더 근원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삶의 원리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지식과 진리의 내용은 사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놓고도 내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의 명제,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식은 쉽게 말하면 알매 영역이에요. 나는 그걸 알아. 이게 지식이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알매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는 그걸 믿어. 여러분, 이것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는 그걸 알아와 나는 그걸 믿어. 어쩌면 똑같은 사실일 수 있는데, 난 그게 거기 있다는 걸 알아와 나는 그게 거기 있다는 걸 믿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과 진리의 차이가 여기에서 구분됩니다. 지식은 아는 거죠. 진리는 믿는 거예요. 진리의 또 다른 특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유일한 거. 지식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여러 개다?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또 다른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여러 신들을 아는 것 중에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여러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더 이상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only.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다른 대상과 함께 놀 수 없어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진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영역인 동시에 내가 정말 이거 하나가 진짜라고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이비나 이단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는 이제 내가 신이다, 이제 이걸 믿는 게 사이비고, 이단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제 뒤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전파하는 게 이제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 이런 것들은 이단이고, 통일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이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됩니까?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만나면 여러분들 일단 피하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웬만해선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논리를 이성적으로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그들에게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 그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는 믿음이니까.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파워를 자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는 맞아. 이건 진실해.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는 유일한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도 아깝지 않다. 이게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보면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거 그거 웬 다 가짜거든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를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죠. 수많은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왜 넘어갈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틀린 걸 몰라서? 그럴까요? 믿음에서 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거, 진리라는 거,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정말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볼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데 그 엉터리조차도 붙들고 있는 그 확신들, 우리는 그 확신만큼이나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때로는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막 도통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더 확실하게 붙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갈 이유 없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면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거 뺏기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는 알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항상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그런 믿음 말고요, 나 스스로 그 믿음을 항상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좋아 보여, 이런 것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로 내 믿음이 정말 확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확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효리와 이상순, 여러분들 부부 잘 아시죠? 하루는 이제 이 이상순이 이렇게 소파 뒷면을 엄청 열심히 닦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효리가 물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반말 같은데, 이효리 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상순 님한테 질문했대요. 거기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닦냐고. 그랬더니 이상순 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알잖아.
여러분들 이런 남편 만나시기 쉽지 않아요. 되기도 쉽지 않고요. 내가 알잖아. 근데 그 말 딱 제가 읽었는데 머릿속으로 확 스쳐가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거 거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믿음 보입니까? 우리 마음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여기 앉아있는 걸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알죠.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단지 나의 그냥 삶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지식 정도로 생각하진 않는지. 나는 알죠. 하나님은 아시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어떤 삶의 지식 정도로 받아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식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식이고 어떤 것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 그 외의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운데 주신 계명이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지식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달해주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면 이거는 진리가 되는 거죠. 단순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식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믿음,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을 실천하면 단순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계명을 잘 지킨 믿음이 좋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하나님 말씀 달달 외우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유식하게 보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진리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지식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꼬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끔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무덤인데 그 안에는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신앙인들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회의감이 생겨요. 나는 열심히 헌신도 한 것 같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거 얼마나 많으세요? 하루에 막 설교 2번씩만 들어도 1년이면 104번이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더 신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왜 변할까요? 옛날엔 뜨거운 적도 있었는데 옛날엔 믿음이 좋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게 진리라면요 최소한 다른 사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로 믿는 진리라고 여러분들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변하면 그 순간부터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동의한 적은 있었죠. 아, 그거 맞겠다. 그거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아. 동의는 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말 살면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진리로 믿지는 못한 거예요. 혹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북받쳤던 적은 있을 수 있겠죠. 아, 나는 죽일 놈, 다 나쁜 놈이었구나.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면서 눈물 흘린 적은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뜨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나의 삶이 변해야 되는구나. 세상을 향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회개에 대한 진리까지는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계속 진리와 지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지식입니까? 진리입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좀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사실 벌써 설교의 막바지에 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빌립보라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역 말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하든지 돈이 많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대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따지면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리, 비결.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에 뽑힌 아주 영광스러운 구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구절을 마치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정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쨌든 나한테 필요한 무슨 능력이든 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마치 옛날에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할 수 있다 하면서 역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해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오히려 이 말씀은 이렇게 읽혀집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문의 더 정확한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았던 진리. 그거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믿음의 실제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신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만 나의 삶 가운데서 발동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유일한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에 걸친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바울에게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죠. 사람들 잡으러 오면은 막 갑자기 다리에 막 속력이 붙어서 도망간다든지.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이 진리 붙들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실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했던 그 고백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 진리와 지식이라는 이 함정 가운데서 항상 그 진리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평생 동안 자기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언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땅에 있는 신이 더 좋아 보인다면 여러분 그 신을 섬기세요. 차라리 그 신을 여러분들의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요만큼, 저쪽 신 요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지식처럼 갖다 쓰지 말고, 그렇지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차라리 선택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 따라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일하신 진리의 대상이라면,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붙들었던 이 진리,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진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았는지요? 우리는 그 지식을 갖는 것에만 그치기를 만족하진 않았는지요? 그러는 사이에 메말라가고 어느새 공허해져 버린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마음의 전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알매 대상이 아닌 정말 내가 유일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으로 또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